2장 5절과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찾았으면은 우리 앉은 채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비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토록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주의 몸된 거리에서 값지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앞으로의 축복의 미천으로 삼고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믿고 11조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에서 지금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우리를 보살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드릴 거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손과 발로 또 가정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헌신과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쌓여진 귀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진 물질이 부족하여 가슴 조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의 기쁨이 먼저 그들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델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모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특별히 세상을 끊고 세상에 나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종이 되어 애굽에 살고 있었던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시게 되면은 모세를 통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지향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피, 개구리, 이파리 그리고 온역인데 온역은 이제 짐승에게 오늘날 그 바이러스 같이 돌림병이에요. 전염병 그리고 독종
그리고 암흑, 메뚜기, 이런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인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걸 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그 집안이 누가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죄인이 살든지 흉악범이 살든지 그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그 집안이 거룩한 집안, 신령한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린 양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6월절 그 어린 양은 사실 예수님을 그림자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지 않아요? 신령한 집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임방이 있어요. 임방이 있단 말이에요. 임방. 그리고 문설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진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임방과 문설주가 우리에게 있다면 뭘 말할까? 분명 그 어린 양은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면은 그 예수의 피가 우리 각자에게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있다면 우리에게 임방과 문설주가 뭘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바르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대문 문짝 있죠. 문짝 위에 가로로 된 것이 바로 임방이고 양쪽 대문 그 기둥이 바로 문설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에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발라진 임방이 뭐고 도대체 문설주가 뭘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이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마가 임방이에요. 사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가까우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사방의 바람을 붙잡게 해요.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고는 바로 유브라데 전쟁, 최후의 핵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핵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전쟁이 핵 전쟁인데 그 마지막 최후의 그 전쟁 핵 전쟁인데 사방의 4대 강국이 핵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지금 핵무기 가지고 우리에게 협박하고 공갈 협박하고 이렇게 난리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그 바람을 붙잡게 하면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나라가 정말 수많은 외세 가운데 전쟁을 그렇게 많이 치렀음에도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국권이 세워졌느냐? 세계 열강들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민족이 되었습니까? 우리 나만이 사실 뭐예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철하면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북한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안전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인맞은 본인도 모르지만은 사실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마귀도 인을 치는 내용이 나와요. 마귀의 인은요,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치는데 666이라고 하는 인을 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마귀의 인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의 인이 우리에게 치면은 결국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시킴도 살다가 우리 멸망당하는 순간부터 우리 유황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마귀의 인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인은요, 이 666은 오른손과 이마의 인을 맞는데 그것은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 이마의 인을 치는 것은요, 우리 자신도 몰라요. 어느 누구로 볼 수 없어요. 왜?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이마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예수의 인을 친다는 걸,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이마에다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썼는 거는요, 어린 양이라고 써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라고 이름이 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들의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라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마에는 예수의 피가 있고 놀랍게 예수 이름이 써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환난 때, 엄청난 기근과 이런 전염병 같은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만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마귀의 인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인을 맞아서 마귀의 사주받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우리 이마에 예수 이름이 새겨지고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나중 환난 때에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 때 보니까요, 예수님 재림 때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는 예수 이름이 써 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어떤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어떤 자가 들림받을 수 있다라고요? 그 이마에 예수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이 그때 들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신자 똑같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분명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이마에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설주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성경에 찾아보니까 문설주가 있더라고요. 그 문설주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는요, 레위기 8장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모세가 제사장을 세울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의 몸이 신령한 집인데 이 신령한 집 이 몸에 문설주가 뭘까? 보니까 거기 다시 한번 봐봐요. 레위기 8장 23절 24절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 오른쪽 깃뿌리와 그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모세가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쓴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설주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5절 분명히 우리가 신령한 집이라면은 왜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한 집이 되었다고요? 바로 이마와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집이 되는 거고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깃뿌리에 피를 발랐단 말은 뭔 말일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의 피를 발랐단 말은 여기에 무슨 말인 거는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구는 이 들을 귀가요 정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듣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 귀가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깃뿌리에 그래서 여기 피를 바르게 된 거예요. 우리 세상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된 말, 부정적인 말, 거짓말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마귀의 은밀한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그 말에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서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뭐예요? 들지 않는데 어떤 귀적에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복된 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이 오른발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가는 곳마다 마음도 가지 말고 구별된 곳에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 가는 길 어떤 그런 세상 사람 다닌 곳에 가지 말고 구별된 곳에 거룩한 곳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나 가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 어디 뭐 나이트클럽에 가 있고 술집에 가 있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죄악의 그런 자리, 잘못된 욕망의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구별되게 하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 그래서 피를 바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마와 임방과 우리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발라야 예수의 피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그 집안에 누가 살든 상관없이 다 그 집이 거룩한 집이 되고 신령한 집이 되어서 모든 재앙이 몰려가고 떠나가고 넘어가고 어떤 저도 다 넘어가듯이 각자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마와 우리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집이 될 때에 거기 안에 누가 사는 집이 되는 것일까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고 우리의 주인이 진짜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속에 결코 넘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은 우리가 모셔 사는 거룩한 복된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 이마와 우리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몸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누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봐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우리 자신들이 제사장이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제사장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는 신령한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레인들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만이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은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을 뽑아서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특별히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이루어 놓으시고, 누군지 그 예수 믿고 그 예수의 피만 있으면은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축복된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가 있는 거룩한 제사장 우리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주교의 문제가 뭡니까? 천주교는요, 아직도 신부와 교황들이 말이죠, 제사장의 고유 고난이었던 속죄권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 교인들은요,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해 성사하지 못합니다.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해 성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가 있으므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를 고할 수 있는 거고, 예수의 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값도 다 내가 치루었다. 더 이상 구약의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는 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 둘이 되었다. 할렐루야.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 휘장이 뭘 말하느냐? 성소 안쪽에는요,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십계명이 있고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란 말은 뭔 말? 금판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그 법궤 위에, 거기에 바로 죄를 용서받는 장소예요. 거기에 한 뿔을 피우고 향이 가득하면 거기 반드시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되는, 피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것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언제죠?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한 번밖에 못 가요. 그런데 그 휘장이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는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 둘이 되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예수의 피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축복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봐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봐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가 어떤 예배를 말할 것 같아요? 예수의 피로 나가는 제사예요.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완전치 못한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완전한 속죄의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방과 우리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고 우리는 거룩한 신령한 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만 떨면 안 돼요. 내 공로로 나오지 마세요. 오직 피의 공로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벌레만 또 못한 내 죄인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나올 때 그때 우리 예배가 참된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그거예요.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면서 뭐예요? 왕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 9절 말씀 봐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왕이면서도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면은 죄 사함 받은 곳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으셔야 돼. 교회 나올 때. 그러면 죄 사함 받은 곳에 분명 거기에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셔요. 그리고 말씀에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그럼 예배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큰 능력까지 영적 큰 권능과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힘과 능력까지 우리 뭐예요? 세상에서 왕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왕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왕같은 존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 비굴하게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끌려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명예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을 누리는 자가 되고요. 세상 물질 누린 자가 되고요. 세상 권력과 명예를 누린 자가 돼야지. 그걸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용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왕같은 존재가 되지 못하면 정말 우리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서 살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일꾼밖에 안 돼요.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가 시키는 노예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마귀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시키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만 보십시오. 그들이 400년 동안 바로왕의 종이 된 거예요. 바로왕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인데 성경은 세상 임금이 있고 누굽니까? 마귀예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 거룩한 제사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400년 동안 바로왕의 종이 되어서 바로왕의 일꾼이 된 거예요. 바로왕의 노예가 된 거예요. 바로왕이 막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일을 시켜요? 성경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큰 성을 쌓게 만들고
그리고 피라미드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그리고 농사도 짓게 만들고요. 바로왕의 일꾼이 되어버리니까 주일날도 일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상사가 불러요. 그리고 골프집에 가자고 골프 따라가. 가가지고 거기서 골프 공이나 주워 다니고, 주일날 일 나와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 나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종이 하는 무엇이니? 마귀의 일꾼 실컷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로왕의 포로에서,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그걸 세상 끊게 하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 깊숙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 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왕 노예에서, 종에서, 그 세상 상기했던 그 애국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셔서, 그리고 왜 그 광야 깊숙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바로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세상 끊게 하려고. 왜? 세상 끊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낼 때에 봐봐요. 이끌어낼 때에 곧바로 위로 올라가면 블레셋 땅이 나와요. 블레셋 땅으로 곧바로 가버리면 거기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 곧바로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 블레셋인들과 전쟁하여 들어와서 그들이 다시 애국을 내려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빛으로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홍해는 뭔 말이냐? 홍해는요, 애굽을 끊는 거예요. 세상 끊는 거고, 홍해를 건너버리면 더 이상 마귀의 바로왕의 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볼 때에 세례 받은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0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0절,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어디서 세례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따라서 합시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걸 뭐라 했어요? 구름과 바다로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 바다는 물이자 물로 세례받는 거, 또 구름은 뭔 말이에요? 구름 끼고 불 끼는잖아요. 이것은 성령 세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요,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 세례는 뭔 말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된 걸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건 더 쉽게 말한다면 물세례라는 말은 세상 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걸 끊어야 됩니다. 진짜 세례 받았으면 세상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끊지 못하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끊지 못할 때 세상이 자꾸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장으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 거예요. 자꾸 불러낸 거예요. 마귀는 일하자고, 너 일꾼, 너 내 노예 아니냐. 그래서 주일날도 직장에 일하게 만들고 어린 적이 놀러가게 만들고 마귀의 종이 돼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말이죠.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상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순간에 그때의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올 때까지 바로왕 포기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리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요, 그 추위에 있던 바로왕과 기마병들이 쫓아오다가 홍해 중간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합쳐버리지 않아요? 바로왕이 죽고 모든 신하들이 다 죽을 때, 그때에 비로소 마귀가 떠난 겁니다. 바로가 더 이상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세상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올 때에, 교회에 깊숙이 들어올 때에,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을 통해 거듭날 때에 더 이상 우리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세상 걸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행가가 끊어야 되시고,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노는 재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사명 감당치 못한 사람도 너무 많이. 그리고 우리는 독이 바로왕을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바로왕을 두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두려움을 항상 주는 겁니다. 죽음, 이 죽음의 두려움이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음아 너가 써놓은 것은 내게 무엇이냐, 죽음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죽음의 영을 물리쳤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당당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우리는 코로나 이것이요, 우리 영적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에 대비해서 철저히 방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목사님 나 코로나 무서워요. 두려워서 나 교회 못 가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코로나 두렵다고 교회를 못 나와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두려움의 영은요 무섭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의 영을 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세상 것, 우리 발목을 잡은 세상 끊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왕이 우리를 절대 넘보지 못하는, 우리는 그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속하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엄청난 신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물론 이 신분도 중요하지만은 왕같은 제사장에 맞는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하반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꿀리지 아니하고 세상 무릎 꿇지 않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할렐루야 세상을 다스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 우리 무엇보다도 예배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고 성령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그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덧입어서 그 영적 에너지를 헛된 것에 쏟아붓지 마시고 오직 세상에 나가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성경 중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예배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와 전도가 함께 균형이 잡혀 있어야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 바로 예배와
전도가 있는 신앙생활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두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 있고 하나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갈릴리 바다는 항상 물이 깨끗하고요, 물고기가 많아요. 물이 살아있어, 생동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선들도 있고 유람선들 막 떠 있어요. 그 제일 말단에 남쪽에 있는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썩어 있고 염분도 많고 물고기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 그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는 분명한 것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요, 그 갈릴리 바다 위에 북쪽의 보배에는 두 산이, 큰 산이 있어요. 하나는 헬몰산이 있고 하나는 다볼산이 있는데, 이 헬몰산과 다볼산은 추운 겨울에 눈이 항상 거기에 가득하게 쌓여 있어요. 헬무란 말이 하얗다, 그 말이 항상 흰 눈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봄이 되면 말이죠, 그 물이 녹아서 내려오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는 항상 물이 맑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또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는 항상 살아있는 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해는 그렇지 않아요. 사해는요, 위로부터 물을 받기는 받지만은 보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물이 썩는 겁니다. 생동감이 없고 썩어 냄새나고 물고기가 그래서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우리가 공급받고, 이걸 통하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만 오늘 말씀같이 우리 덕을 끼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흘러보낼 때에 우리의 정말 복의 군은 되는 거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집이 다 되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마와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이 되었고, 예수의 피로 신령한 집이 되었기에 또한 성령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왕같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